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혼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복주심과 뜻하신 바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복주심과 이 귀한 명령을 지켜낼 힘이 없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생긴다는 것을 모세도 인정을 했고, 주님도 바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복됨, 그 존귀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중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나 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는 차원에서 더러움과 비겁함과 무지함과 부패함 같은 데서 이제 돌아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부되는 것이 평등한 일이며 남편과 아내가 존귀한 자리며 평등한 그 신분인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자 오늘 나온 본문같이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반론을 자아내게 됐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현대까지도 그렇습니다만 남존여비 사상이 참으로 뿌리 깊이 인류에게 그 습관되어 왔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더욱 아내는 무슨 남편의 소유물 취급을 받고 무슨 하인 취급을 받는 아주 불평등한 사회였고, 뭐 현대도 꼭 뭐 대등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 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나오는 바와 같이 그건 너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혼자 사느냐 결혼하느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혹 혼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매우 패역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혼자 살겠다 그러지 무슨 인류와 진리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날 특별히 여성들이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나쁜 죄의 결과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여러 당사자들이나 지켜보는 자식들에게나 자명한 일입니다. 행복한 날보다 불행했던 날들이 더 많고 따뜻했던 날보다 우당탕 퉁탕한 날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 현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살게 그렇게 명하시고 그렇게 준비한 자 외에는 결혼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것은 가정일까지도 외면하고 오직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다라는 복음의 일꾼된 자의 열심을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더 고급하거나 뭐 정당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부됨에 대하여 많은 그 회의와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에 우리의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어느 가정에나 있으실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도 했을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부부된 당사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그 부작용입니다. 우리는 우선 그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사람, 이 남편과 아내가 다 죄에 아주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방금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반론을 제기한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떠받치고 살 바엔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라고 반문한 것 같이 우리는 모두 결혼하는 문제에서, 가정을 꾸미는 문제에서 상대방에게 짐을 떠넘기려고 하지, 그 일로 인하여 어느 만큼 내가 짐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오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하더라도 짐을 질 만한 실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다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남녀가 불문하고 다 이기심에 가득 찬 요구를 하는 거죠. 어느 환갑된 부부가, 동갑나기 부부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60이 됐는데 결혼한 지 35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큰 탈 없이 이 시간까지 인생을 지켜주시고 결혼 생활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왔어요. 너희가 이제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상을 주기로 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라. 그러자 남편이 그럼 저보다 30살 적은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잠깐 하나님과 전화를 했더니 들어주겠다 하신다. 언제요? 지금. 그러고 그럼 내가 떠나는 즉시 그 결과를 보리라. 짠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남편이 90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30살 젊게 됐잖아요. 뭐 불만 있으세요? 우리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공통된 그 의심은 그겁니다. 끝없이 밝히는 짐승입니다. 끝없이 밝히는 짐승. 그럼 이제 여자들 흉을 하나 봅시다. 여자들의 욕심이라는 건 말이죠, 남자같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어느 집에서나 듣는 또 그 요구받는 내용이 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바가지는 이겁니다. 여보, 내가 무슨 훌륭하게 남보다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남에게 아쉬운 소리나 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자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욕심인지 아시죠?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욕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학교 선생님을 찾아갑니까? 자식이 똑똑하고 욕먹을 일이 없는데 선생님을 찾아갈 일이 없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찾아갈 일이 없고, 우리가 아프지 않는데 병원에 찾아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 가면 다 아쉬워해야 됩니다. 가서 빌어야 됩니다.
큰 병에 걸린 환자를 고쳐주면 감사해야 할 것 같으죠? 안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비굴하게 굴어서 창피해가지고 나은 다음에는 대등한 위치로 잘 돌아가지지가 않아서 안 찾아온다 합니다. 저도 상담을 받을 때 너무 그 개인적인 것과 너무 치명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남편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 하나님과 하시고 조금 미화시키거나 완화시키거나 남의 얘기인 것 같이 와서 하셔야 됩니다. 그때 아쉬워하고 그때 너무 꿀렸던 것 때문에 나중에 얼굴을 서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산다. 그 이상의 그것보다 더 엄청난 요구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여자들은 이것을 100번 양보한 것 같이 무슨 아무 욕심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이 꺼내놓습니다. 남자들은 늘 여자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여우걸랑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부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한 가정을 꾸미고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들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훈장이 되기를 바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가 희생함으로 저들이 다 뭔가 짐을 덜고 버티고 자폭하지 않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정당한 부부 생활이나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지금 마태복음은 소자로 대변된 내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요, 자기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 가정 문제를, 특히 부부 사이의 문제를 이 서양식 방법론을 동원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를 푸는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시중에 간혹 있습니다. 무슨 부부 생활 세미나, 무슨 가정 생활 어떻게 해갖고 하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당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방법으로 어떤 그 기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뿌리 깊은 문제요, 십자가로밖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무슨 서로 사랑한다고 매일 얘기를 한다. 그건 바람 피우는 미국 놈들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부부가 갑자기 어느 날 여보 사랑해 그러면 우린 수상하죠. 이게 갑자기 뭐이 캥겨서 사랑해라니. 우린 그런 말 안 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 하는데, 그럼 안 할 땐 뭐야? 우린 늘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자식 노릇 이런 걸 표현하지 않고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표현해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그건 문제도 아니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을 편지로 써라. 그거 할 일 있으면요 빨래나 하세요. 돌아다니지 말고. 뭘 써요? 보면 알지. 출근할 때마다 나가서 뽀뽀를 해라. 설거지 하세요. 언제 쫓아. 어련히 잘 갔다 안 올까봐 뭘 걱정을 해. 딴 집으로 갈까봐 그러세요? 우린 이것이 하나의 짐이라는 걸 알고 있는 정서 속에서 컸습니다. 이것이 내 행복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희생을 요구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정서는 훨씬 성경적이죠. 물론 개념과 올바른 내용을 이해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정서는
사실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 한 나라에 대한 요구에서나 모두가 나를 위하여 있기를 요구합니다. 정치가들에게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정치를 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상 정치를 잘한 사람은 몇 없습니다.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그저 평균입니다. 감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정치나 경제 문제 때문에 이민 가는 것을 저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도망가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짐을 지시고 최악의 경우 같이 망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난 책임입니다. 욕을 하시고 여기서 사십시오. 좋은 나라로 이민 가고 여긴 좋아 그러지 마시고 그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그 나라에서 사는 책임이고 이 나라에 태어나면 여기서 사는 것이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아내, 여러분이 만난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 사람만 아니었던들 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어느 집, 어느 남편, 어느 아내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이런다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쉽게 이런 답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랑 다시 결혼할 건가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면 난 결혼 안 한다예요. 결혼 안 한다.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짐이 더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다시 그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져야 하는 짐입니다. 여러분이 속 썩고 늙고 아픈 그 인생으로 인하여 여러분 남편이 사람 구실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고 한 나라가 지탱되는 것입니다. 이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손해보아서 여러분이 하나 죽어서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당장 적용해야 되는 현실에는 적용되지가 않고 언제나 먼 욕심과 그리고 바라서는 안 되는 욕심에 이 십자가가 동원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이 자기의 욕심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지셔야 됩니다. 또는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 가정과 아내의 그 고통을 감수하고 반대를 감수하고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 가족 모두가 지원하고 이해할지도 않으며 여러분이 욕심내는 모든 것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하여 선택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여 여러분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 외에 누구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빼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부로, 가정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임지어진 구성원들 속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어떤 혜택과 복들이 결실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핑계를 대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자세와 신앙을 품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와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요 적대적인 곳입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성실함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곳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꼴을 못 참아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 시험과 그 유혹과 그 공격이 정당한 신앙과 실력을 갖춘 부부라 할지라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진 실력이 보잘것없는 현실에 있어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편안함만을 찾고 이기심을 찾고 고통을 면하려고만 합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가치와 목적이 설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정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근거로 하여 발언하시며 일하시며 기적을 그리고 영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 바쁘고 자기의 신자된 책임을 지키기에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일할 근거를 가지실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권리입니다마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죄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겐 선천적인 본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그 힘든 짐과 그 늘 지는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존재가 가지는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감추어진 기적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에 그저 눈길을 빼앗기고만 합니다.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 대하여 소자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소자로 뽑힌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자된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여러분 인생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시게 됩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큰 일을 참으로 작은 자리, 작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저 멀리에 있지 않고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있게 됩니다. 남에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 기적과 감사거리들을 매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불평하시지 않고 그를 쫓는 여인들이 울고 그를 못 박은 자들이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욕심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자된 기대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져야 할 신앙의 책임이 무엇인가 확인하셔서 허황된 것이거나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로 여러분의 신자된 특권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식의 허황된 영광을 추구하느라고 여러분의 신자된 존재의 가치, 그 중요성, 여러분이 지는 고통의 나날들, 버거운 짐들이 사실상 십자가라는 것을 깨우친다면 나 하나가 있음으로써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충성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의 나날들이 고통과 짐 속에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서 일어나는 열매를 보는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 노릇과 남편 노릇을 이 십자가를 지는 신자로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와 가정과 여러분 이웃 앞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는 짐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생긴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기적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인정합니다. 바로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심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과 많은 짐과 많은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으나 사실상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낳고 기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이 땅에 있게 하는 복된 책임인 것을 인식해 하심으로 우리가 쉬는 한숨과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이 값진 것임을 알게 하시며 울고 한숨 쉬는 일이 있을지라도 충성하겠다는 욕심과 신령한 소원이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서 승리케 하는 일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 위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